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2022년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사모님,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가 천국에도 있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잠궈놓거나 문을 잠그거나 문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도둑으로부터요. 내 것을 노리고 내 것을 가져가기를 꿈꾸는 악한 도적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잠그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잠그는 것입니다.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잠그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더욱 중요하게 2중, 3중의 잠금 장치로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핸드폰은 패턴과 안면인식과 지문으로 잠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핸드폰 안에는 저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핸드폰은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역할도 하고요, 사진기 역할도 하고요, 컴퓨터 역할도 하고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저의 개인 정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더 철저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문을 열려면, 하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3가지 방법으로 잠궈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얻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열쇠가 무슨 열쇠죠?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쇠가 없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앞에 서 있어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믿지도 바라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열쇠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치유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잠들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오지 않은 야곱,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미 나이 들어버린 아버지를 속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을 때,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20년간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고생을 끝내고 돌아올 때,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형의 그 불타는 분노 앞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앞에 계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나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니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임재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지나쳐가는 예수님을 부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를 찾으러 가노라.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열쇠, 뭐라고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가 있으면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고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소망의 열쇠입니다. 소망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기도하는 열쇠입니다. 구하는 열쇠입니다. 찾는 열쇠입니다. 두드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며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며 기도를 마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열쇠는 가끔 있어요. 분열쇠가 아닌데도 구멍에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래. 돌려보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안 맞아서. 열쇠와 열쇠 구멍은 정확히 맞아야 열립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거나 무언가가 불편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쇠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내 뜻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어놓는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마음 뜨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쁘고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절반을 내놔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10,000원에서 5,000원 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10억에서 5억을 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삭개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는 것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었고 어디에 맞췄습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욕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2번째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열지 못합니다. 두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는 구멍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의 열쇠는 구멍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발달을 이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무기력하죠. 비가 언제 올지, 비가 안 올지, 태풍이 언제 올지,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일본에서 역대급 쓰나미를 다 조사했대요. 그
그 얼마 파도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그걸 조달을 해서 이 파도의 힘을 떨어뜨리는 장치. 파도가 5m, 10m가 됐을 때 이 방파제가 아래로 1, 2m가 내려가도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파도의 힘을 떨어뜨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높이가 평균 가장 높았던 걸 기준으로 평균 한 12m, 15m 됐대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한 20m쯤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쓰나미, 일본을 덮쳤던 그 쓰나미가 높이가 몇 미터였습니까? 33m였습니다. 한 20m, 25m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끄떡없어, 안전해! 라고 말했는데, 그 안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웃듯이 33m나 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어떤 영화에 나온 단어처럼 메가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 쓸 겨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환경 앞에 인간은, 사람은 무기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 앞에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사람을 영생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병의 치료 능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저온으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초고속으로 냉동을 시킨대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 초저온으로 냉동된 시신을 세포의 분열이나 세포의 파괴 없이 녹이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걸렸던 암 아니면 폐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회복하는 약물이 개발되었을 때 자기를 녹여달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대요. 70, 80, 40, 50 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20년이든 30년이든 숙면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녹여서 나를 치유하십시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맡기고 연구소에 자신을 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냉동시켜서 그가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보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언어가 흩어졌죠. 사람들이 악한 거로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브레이크 없는 기차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열쇠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열쇠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세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성벽 위에 거는 루디아의 집에 숨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창문가에 붉은 줄을 들이오라. 그러면 너의 집인 줄 알고 너와 관련된 사람인 줄 알고 그 집은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겠노라. 루디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줄 우리가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을 보존하소서. 그러면서 숨겨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땅에 임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건너간 것처럼 건너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11조는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물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이거 내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골뱅이를 넣고 슉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내 땅에 들어오면 그 선만큼이 제 땅이에요. 그럼 그 게임은 언제 끝납니까? 땅을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을 때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먹던 땅도 어머니가 요하나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면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요. 그거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친구랑 싸우던 것도 네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휙 쥐어져 버리면 끝나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11조에서 나옵니다.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10번째 재앙에서 끝나지 않고 11번째 재앙이 이어진다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죽었을지 몰라요. 저놈의 새끼들이 문설에 피를 바르더니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술에 걸렸다면서 그들을 싹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염려와 근심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눈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 열쇠가 오늘 나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함으로, 넉넉하게 준비함으로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준비하였고 그들의 힘들고 피곤한 것 준비하였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눈뜨고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다섯 처녀는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으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만하면 된 건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만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온전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정헌금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정한 예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예물의 열쇠로 천국의 닫힌 문을 여시고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축복의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치는 것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화평 중에 거하는 것 주의 영광 노래 부르며 주 보도신 바라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눈물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있어야 되는 원래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3월 둘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신호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대구로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권영철 안수집사님, 그리고 조정아 권사님, 오창환 안수집사님, 권봉조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강순옥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요일부터 실시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월 8일 오후 1시에 대구 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모두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가 통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열쇠로, 기도의 열쇠로, 찬송의 열쇠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각과 형제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